시편 43편 말씀은 시편의 제목이 없습니다. 표제라고 그러죠.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이나 그리고 2편, 시편, 그리고 지금 43편 이런 종종 시편에 제목이 없는 시가 있는데 오늘 43편은 아마 42편과 이어지는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편 42편과 같이 이어지는 시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43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친근감으로 다가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 변호사가 돼서 간사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왜냐? 그 앞에서도 시편에 나타난 말씀에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점점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주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 말씀에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자기 안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집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은 단독자로 서는 거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필요한 거죠.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묻혀서 그냥 노래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면 그 사람은 찬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 집단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이 단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목사여도 그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식은 자기 아버지 신앙과 자기 신앙은 다른 거고 교회 항전직 직분자라고 해도 아니면 내 가족이 무슨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일 뿐이지 그들이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나 이 사람을? 왜? 손을 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지거든요. 또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또 넘어지고 이런 신앙?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독자로 서는 일들이 어려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야스퍼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소속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감이 분명해져야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그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진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소속감이 분명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노는 거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 거 이런저런 거 막 해도 그래도 역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야. 마치 어린 아이가 소속감이 자기 엄마에게 있을 때에 행복해하는 것처럼 난 소속감이 어디에 있나? 이 소속감, 그것을 야스퍼스는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본능. 이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은 거울을 볼 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은 한마디로 끼리끼리 어울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감이에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성은 인간의 한계, 그것이 어디인지.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막 해도 끝이 있다. 얼마 가지 않는다. 이 한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계성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한계성의 건너편, 이 세상의 건너편을 보는데 한계성을 모르면 인간은 그냥 만년, 천년 살 것처럼 생각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 아닙니까? 겨우 진시황이 50살밖에 안 살았어요. 겨우 그거 살아보려고 어쩌면 자기가 죽을 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엔 끝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한계성을 아는 사람은 한계성의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일성.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유일성.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든지 어떻게 불행해지든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네 번째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분명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속감, 한계성, 유일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복함을 누린다.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슬프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불안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성경은. 시편 4편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89편 15절 말씀에도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주의 얼굴 빛. 시편 119편 135절 말씀에도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사. 주의 얼굴, 주의 빛.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빛, 바로 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그런데 빛과 진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를 그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내가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법을 잘 배워야 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빛을 보이시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그런데 그 진리와 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야곱이 마치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던 것처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죠.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난 사람은 물 없는 웅덩이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나. 그래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포디바르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포디바를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만나고 죄수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요셉을 유익하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셉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는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 13년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다. 보디발이 아무리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겨서 일을 맡겨주었어도 역시 그는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박재순 씨의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라는 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다. 내가 나답게 될수록 더불어 사는 길도 가게 된다. 이 점에서 홀로 하는 것이면서 온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정채봉 시인도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이다. 자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참된 벗을 가질 수 있다. 혼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만이 남과 더불어 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홀로 있는 17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홀로 서 있는 시간들이나 마찬가지. 그래도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짜증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옆에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필요는 하죠. 그거 없으면. 그럼 또 넘어지게? 오뚜기야 좋은 것 같죠? 왜? 오뚜기야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이 넘어지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홀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럴 수 있죠. 초기에야. 근데 권사 집사 돼가지고 장로 돼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맨날 넘어지는 것 뿐이지.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그거를? 장로를 누가 위로하고 목사가 이렇게 세우십니까? 장로를 다시 격려, 이거 장로님 그게 아니라 오해고 어쩌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알아서 스스로 서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서기. 그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지. 자신 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홀로 서기가 힘든 사람은 짐만 될 뿐이다. 홀로 서기가 힘든 사람은 짐이 되는 거야. 어디로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잡고 올라가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끌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거기 꼭대기에다 내려놓으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천국을 그렇게 업고 갈 건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홀로 서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저 사람 얼굴빛, 그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일이고, 저 사람의 말 가운데 때로는 가시 같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 말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를 깨달으려면 두 번째가 내 안에 맑은 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맑은 영이 필요한 이유는 비가 온 뒤에 어떻습니까? 비가 온 뒤에 하늘이 파래요.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하늘이 어렸을 때 보던 하늘, 파란 하늘들이 얼마나 그때는 아름답던지. 그런데 요즘은 비가 오고 났는데도 하늘이 엉망이에요. 하늘이 비가 오고 난 뒤에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가리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까? 무엇이 가리웠어요? 우리의 욕심이 가리웠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 가득해서 우리의 영이 탁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탁해지고 우리의 욕심에 가려지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욕심이 없는데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체면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 못하고 자존심이 세서 내가 굽히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집사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랑하라지 않아. 지옥에 가도 못해요. 지옥에 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어떻게 위로를 하고, 목사가, 그러지 말고 나하고 천국까지 갑시다. 천만에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혼탁해지고 흐려지면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 지금 이게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계속 공중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그저 막 날개짓을 치다가 추락하면 다시 어미가 날개를 받아서 또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훈련이죠. 난 힘들어 죽겠어요. 둥지 안에 있을 때 엄마가 갖다 주던 먹이를 가져다 줄 때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독수리가 새끼가 생각을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그것을 훈련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훈련이 안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혼자 서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에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는 게 아니라 늘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다니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늘 그 소리만 하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야 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성취될 때 행복해져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 우리에게 프로작 그리고 리탈린이라고 하는 우울증 치료제가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런데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여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처럼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이 행복해진다. 사람을 운동보다도 아니면 어떤 성취감보다도 진짜 행복한 것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여행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라. 그거야. 주님과 함께 걷는 법. 하나님과 일평생 내 삶에 여행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해지는 거야. 지금 걷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슬픈 길을 다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행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라. 그게 바로 홀로 서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다.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하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분이 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서는 일이 너무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세워야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세워야만 되는 것인지 하나님,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독수리가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스스로 사냥을 할 수도 없는데 주님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단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을 볼 줄 알게 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볼 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분명하게 자기의 삶은 오직 주님과 함께함,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함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동부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다친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치유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